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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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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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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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인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대신 흠함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 나를 주님과 나를 고집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영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로 분주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꼴로 아버지만 그 영들을 지울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게 해주시니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세상 일로 분주했고 힘들었고 지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주님을 닮는 모습과 믿음의 은혜로 삶이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처음 사랑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우리 각자 사명을 다하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큰 복을 받고 사랑이 역사하는 저희 교회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부터 드려지는 평창지방 축복 사경회에 모두가 참석하셔서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 모두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이 하루도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하루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온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은혜와 힘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 하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되도록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11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저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그냥 마음에 팍팍팍팍 박혔어요. 은혜 받으셨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예의도 참 발라서 박수 치어드리면 일어나서 인사도 잘하세요. 제가 가끔 예배를 집례하다가 찬양대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쭉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학생 찬양대에서 활동하면서 여름방학 내내 연습해서 가을에 발표회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이제 어른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가끔 같이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테너든 베이스든 가가지고 같이 꼽사리 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목이 다 쉬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대로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찬양에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이 되자. 아멘.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6개를 정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순종과 감사입니다. 이 표와 실천사항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쌓여주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의 소식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지진은 사망자 숫자가 200명이 넘어섰고 100명은 행방불명입니다. 3,000명이 넘는 주민이 고립된 상태로 아직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지진이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올 전조 증상이라는데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왔던 지진이 7.6인가요? 진도가 그랬는데 앞으로 오게 될 지진은 더 강력한 지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한파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미는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과 고온이 계속되어서 호수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예전에는 호수였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은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장기 불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도 위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세속화가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만의 고립되어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이 거짓 선동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건강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입원을 하든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더 심하면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병이 들게 만든 내 삶의 습관들, 내 삶에 붙어있는 체질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 먹는 스타일, 또 취침에 들어가는 스타일, 운동하는 방식,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들,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삶의 체질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병원 가서 고쳐봤자 한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또 병에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안 남은 골든타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이 되자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되어야 골든타임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해봤자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이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것과 책망받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책망받은 부분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부분을 칭찬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의 거짓된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 부분을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림길에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골든타임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골든타임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의 시기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과 상실과 실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승리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살아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 마땅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소망이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죄짓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 그를 찾으신 것,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가나안 여정을 향한 여정을 하란에서 멈춘 채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그마한 여자종이 던지는 그 질문에 두려워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서 실망해서 낙담해서 에이 모르겠다, 난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을랜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언약을 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열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처음 사랑, 그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아마 여기 거듭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렀고 주의 전에만 오기만 해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잃어버리고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설레이고 막 열정이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설렘도 없습니다. 밍밍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도 놓치고, 지금 하는 그 일도 망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 돌렸던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망가지는 겁니다. 양다리 걸쳤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어요. 자기 형제들은 다 갔는데 자기만 빠졌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찾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큰형이 지나가는데도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는데도 아니다. 셋째, 넷째가 지나가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이 식탁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다윗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려고 지금 다윗을 찾으니까 다윗을 찾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그냥 내 힘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얘 어디 갔냐?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얘 어디 갔냐? 불러와라. 얘가 오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지도 않을 거야. 불러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것에 눈을 돌린 겁니다. 사울왕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저랑 다른 데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렘과 열정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설렘과 열정은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됩니다. 더 나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열정도 다 상실해 버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같은 외부적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내가 아니라 주변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 네가 버렸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원인이 주변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에게서 처음 사랑을 뺏어가게 허락한 것, 뺏어가도록 내버려둔 것, 뺏어갈 수 있게 만든 것,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겨야 하지만 가장 먼저 공들여서 이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설레이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가득 찬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든 나 자신이든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 경기가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복기를 잘해야 바둑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를 잘해야 돼요. 이 볶는 게 아니라 복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복기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복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살피는 것이, 내가 무엇에서부터 멀어졌는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 봤는데 누구 때문이야? 생각해 봤는데 어떤 상황 때문이야?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나를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이유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간 것도 나고, 거기에 조종당한 것도 나고, 거기에 목매였던 것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린 나를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설레임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 다 잃어버렸던 그 나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야. 영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해도 돼. 몸은 함부로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몸을 성욕에 또 세상의 욕망에 다 내어놔도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과 짝하면서 신앙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혼합된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또 몸이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돼. 편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질서를 파괴시킨 이단들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혼합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쾌락과 욕망과 또는 자신의 이익들에 따라서 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했던 모습이에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배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처음 사랑도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늘 우리 가운데 설렘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믿음이 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림길의 때 여러 가지 위기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 체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할 텐데요.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양하시는 거룩한 선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위에 심령 위에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금토 이틀간 1박 2일로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 또 신천 임원 수련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2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7시에 우리 평창지방 전체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대화교에서 오후 예배는 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애찬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속회 인도자 속장 헌신 예배인데요. 사회는 이상희 장로님, 기도는 천희찬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방 부흥사경회가 오늘 저녁 7시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대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새벽 예배는 각 개교회에서 드리고요. 오전하고 저녁에만 모이는데 오전 10시 반, 저녁 7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 저녁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본교회에서 드립니다. 강사는 송대선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찬양대 특성은 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고 저희 교회 식사 대접은 월요일 점심입니다. 또 1월 목회 계획이 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4년 속회 인도자 속장 신천임원 수련회가 1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 속초에 있는 파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1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겠고요. 또 직장 때문에 오후에 오신 분들은 오후에 출발하시되 저녁 6시 전까지는 다 도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물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신청은 오늘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수련회 일정표가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 속장 신천임원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마치자마자 소예배실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는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과 또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속회 속도원들과도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전문가 또 상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소예배실로 우리 인도자 속장 신천임원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1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부흥사경회 후에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최순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따님이죠. 최하는 성도님 가정, 고동주 성도님, 최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1월 9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태어난 아기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도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천희창 권사님 시아버님이죠. 정기선 성도님 아버님, 우리 고 전재욱 성도님께서 지난 1월 11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 일정 마치고 우리 유가족 되신 우리 천희창 권사님 예배 참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평창지방 남순교회, 필리핀 선교회 우리 이용대 장로님하고 이인호 장로님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용대 장로님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하셨다고 새벽 3시에 이제 이 지역에 왔어요.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1시간 거리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5시간 걸려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나오셨는데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흑투성이 되면서 우물 공사하고 집 공사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선물들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잘 활동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다고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남궁솔 청년, 남궁송 청년, 남궁평 청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